이게 그렇게 시각. 예. 그래서 12지파 제일 장남 지파가 로벤이죠. 아, 로벤은 야곱이 축복할 참 나의 능력, 내 기력에 시작하면서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위풍도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물의 문제는 뭡니까? 요겁니다. 물의 끓음 같았습니다. 안에서 그죠? 펄펄 분노가 그죠? 혈기가 막 차오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로벤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죠. 혹시 누구를 거의 뭐 강간했습니까? 로벤은 누구를 엿보였습니까? 아버지의 첩? 누구? 빌하입니다. 빌하는 원래 누구의 몸종이었습니까? 레아의 몸종입니까? 라헬의 몸종이죠. 자, 일단 좀 이따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이거는 참고로 한번 알아놓으시고 여기 잘 보세요. 셈 계열의 데라 있죠.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누가 빨리 죽습니까? 하란이 죽습니다. 우리가 또 하란 땅도 있고 이름도 하란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롯을 누가 키웁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키우죠. 그런데 문제는 롯이 어떤 성을 좋아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너무 좋아했죠. 그 땅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 성은 소돔 성은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로 멸망되죠. 그런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저기 산으로 피신했는데 두 딸이 꾀를 써가 아버지의 술을 먹이고 동침하자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 후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노한 아들이 모압과 원래는 벤암미를 둘째는 벤암미인데 벤암미는 암몬족 속의 조상이었다고 해놨죠. 이름은 원래 첫 낳을 때 모압이었고 벤암미였습니다. 암몬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 결국 이 두 족속은 참 그죠. 나중에도 아마 이스라엘한테 별로 안 좋죠 사이가. 그리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이삭을 준다는데 성급하게 이스마엘, 그죠? 속속들. 그리고 이삭은 누굴 넣습니까? 에스를 넣고 그리고 야곱을 넣었죠.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결국 태중에서 그죠? 이 야곱이 에스의 성령을 받는. 에스는 나중에 뭡니까? 에스가 불다는 뜻이죠. 붉은. 그러니까 에돔이 원래 불다는 뜻이 에돔. 에돔 족속이 됩니다. 아까 말한 에돔, 모압, 암몬 다 가나안 갈 때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래서 여기 보면 로벤은 염해라고도 부르고 보통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사해라. 그죠? 염불이 되게 높은 염해입니다. 트랜스 요르단 오른쪽에 그쪽에 지금 로벤 지파가 어느 땅도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고 변방 지역에 남는 지파가 로벤입니다. 근데 로벤만 남습니까? 다른 두 지파도 남습니까? 갓도 남습니다. 맞죠? 또 한 지파가 더 남습니다. 어디입니까? 머나세입니다. 여러분 머나세 온전한 지파겠습니까? 2분의 1 지파겠습니까? 반 지파만 나고 반은 또 들어옵니다. 요 경계를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반반으로 딱 갈라졌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못 들어간 세 지파는 로벤 지파, 갓 지파, 머나세 반 지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맞죠? 머나세 반 지파입니다. 그리고 자 로벤의 가장 중요한 도시 너보산입니다. 로벤 지파는 딴 지역은 이름 알 필요 없습니다. 너보산 하나만 알면 됩니다. 자 빌하가 무슨 여종이라고요? 누구 여종이라고요?
라헬의 여종입니다. 실바가 레아의 여종입니다. 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야곱은 라헬을 낳았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언니를 통해서 최초로 로벤이 위로 올라가 있는데 위에 이게 좀 내려왔습니다. 로벤 할 수 없습니다. 로벤을 잡아냈는데 로벤 자리에 오늘 시몬이 가려졌습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 로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 4명을 연속으로 놓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이삭을 스불론 디나를 또 놓거든요. 놓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합판체 사건입니다. 누가 합판체를 따왔습니까? 로벤 장자가. 그런데 누가 그를 봤어요? 라헬이 합판체를 갖고 온 걸 봤어요. 저거 엄마한테 주는 거를. 그래 라헬이 누구한테 조건을 내겁니까? 내하고 한번 교환하자. 합판체 내달라. 욕심 참 많아요 라헬이. 그죠? 우리 참 진짜 뭐 성품도 좋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니더라고 보니까 진짜 시기와 질투도 많은 라헬. 그런데 결국은 뺏고 남편을 대신 주겠다. 동침할 수 있는. 그동안 그죠. 야곱은 별로 그 뒤로는 뭐 주로 라헬만 사랑했고 그죠. 레아하고는 별로 합방을 안 한 것 같아요. 결국 그 다음에 합판체하고 교환하고 나서 이삭을 스불론 마지막에 누구까지? 딸까지 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명을 놓고 나서 그런데 라헬은 또 자기는 못 놓는 대신 누구를 들여보냅니까? 빌하라도 좀 들여보내서 자기 아쉬운 마음을 여종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여종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아마 비슷하게 아마 했을 겁니다. 단과 납달리를. 또 레아도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나도 내 종 함대 실바를 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누굴 놓습니까? 각 아셋. 순서가 그렇죠. 유다 다음에는 빌하를 통해서 단 납달리입니다. 그리고 실바를 통해서 각 아셋. 그리고 합판체를 통해서 이삭을 스불론 디나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야훼를 어여삐게 있어서 요셉을 줍니다. 요셉까지 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죠. 언제 태어납니까 베냐민은? 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그죠? 어느 근방까지 와서 죽습니까 누가? 라헬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베들레헴 가까이 왔습니다. 베들레헴 가까이 어디 길에서 누가 죽습니까? 아기를 놓다가 죽죠. 그래서 이름을 베냐민이라 원래 야훼는 베냐민이 안 하고 원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 너무 무섭다. 내가 죽는다 이 아들 놓고 슬픔의 아들. 근데 야곱이 아니다. 오른손의 아들인가 맞죠? 왼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맞습니다. 오른손 강력한 오른손의 아들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대충 순서가 이렇게 좀 순서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다음에 순서 시험 합시다. 다음에 다 알아서요. 처음 떠진 보라 아들이다. 자, 그다음 보면 압니다. 요 보세요. 로벤 지파의 기호 뜻이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로빈이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내 남편이 이제 내가 아들 낳았으니까 사랑해 안 해주겠나? 그래서 이름도 보라 아들이다. 그 당시 얼마나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아들을 중요시했습니까? 예. 자 넘어갑니다. 합판체 사건 알죠? 넘어갑니다.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합판체 사건. 그 다음에 35장 바로 비라와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했던 거죠. 이스라엘이 그럼 뭐라 했습니까? 이를 어떻게 했다고? 참 내가 뜻하면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을 진짜 엄벌을 차오죠. 크게 벌 줬을 건데 야곱은 그냥 이를 들었더라라고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결국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야곱이 죽을 때 축복할 때 아까 그죠? 막 그런 저주 비슷한 축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사건은 아실 겁니다. 예. 요셉은 총리가 됐는데 알죠? 누구를 시몬을 인질로 삼고 동생 누구를 데려오라고 요셉이 말합니까? 베냐민을 내가 내 사랑하는 동생도 데리고 온나? 그럴 때 와서 이거 맞다 가만있어. 이게 아니네. 이건 그게 아니죠. 그 사건이 아니죠. 무슨 사건입니까? 구덩이에 넣는 거 팔려가. 야곱이 일하러 왔는 형들이 있는 곳으로 요셉을 보내죠. 근데 나중에 도단, 세겜이 아니고 도단까지 가 있다는 걸 알았죠. 도단에 갔는데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사람만 저 죽이자 했죠. 근데 누구는 살리자고 로벨이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구덩이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건입니다. 네. 그 다음에 42장 빨리 그 말이죠. 근데 이게 그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와보니까 나중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팔려버렸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의 피값을 이제 치르게 되었다. 창세기 42장에 로벨은 그래도 참 장남의 역할을 그래도 하긴 한다는 거. 그렇게. 그 다음에 이 사건이 그 42, 37절에 그죠? 아까 앞에 42장 로벨 말한 거 연결되는데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베냐민을 반드시 다시 데려오겠다. 안 그러면 누구를 죽이라.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못 데리고 오면. 근데 아버지 안 보내줍니다. 아버지는. 베냐민까지 이럴까 싶어서. 결정적으로 누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유다가 났습니다. 나중에. 혹시 나중에 뒤로 넘어가 보면 유다가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다음에 유다 지파한테 하겠는데 유다는 아버지 보고 아버지 진짜 멋대로 내가 나를 담보로 해서 내 생명을 취해달라. 로벤과 유다의 차이점이 뭡니까? 로벤은 자기 생명을 내걸었으니까 두 아들 왜 자기 대신 두 아들을 죽이라고? 좀 뭔가 조금만 그렇죠? 근데 유다는 내 생명을 취해달라. 못되고 나를 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그만큼 그죠? 강력한 유다 자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물에 끌어맞았던 로벨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건 아까 했으니까 그대로 넘어갑니다. 레위기에도 무슨 말 나옵니까? 아버지 아내와 동침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죽이라. 둘 다 반드시 죽이겠죠. 그러니까 이 반드시 죽이게 됩니다. 사실 로벨은 그죠? 신명기도 나와 있어 27장에도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그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바로 신명기에는 그때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했던 장면이 신명기 27장에 나옵니다. 예, 됐죠? 그다음 자 여기서 야곱의 축복만 있습니까? 다른 축복도 있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마지막에 12지파를 다 부르죠. 다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벤 어떤 축복하게 로벤에게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어떻게 돼요? 적지 아니하게. 이게 참 축복일까요? 조금은 저주에 가까운 쫙 축복일까요? 완전 축복은 아닙니다. 이거는 죽지 않아 그냥 살아남는 느낌. 이게 세 번 적은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비록 그 수는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만 않게 해달라고. 참 그게 축복은 아니죠. 망하지만 않게. 네. 불쌍한 로벤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유럽에 가면 뭐 로벤이 뭐 좋다고 로벤 이름을 막 따가지고 이름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루뱅, 루빈스타인, 그런 게 있죠. 루빈스키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이름을 붙은 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로벤하고 관계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루벤 뭐 이런 나오면 루빈스타인 나오면 다 로벤입니다. 이건 제가 잘못했고 이걸 안 했고. 자 여기에는 로벤 자손하면 무슨 상? 다른 지리적 민수기 32장에 막 모든 지리가 나옵니다. 로벤 지파의 땅. 단지 여러분 너보만 기억하세요. 너보.
자, 여기 보세요. 너보산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너보산. 사의 조금 위쪽 부분에 너보산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의 여호수아에는 여호수아가 땅 분배하죠. 제비 뽑기를 분배할 때 여호수아가 할 때는 이름을 무슨 비스가산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비스가산의 그 봉우리가 너보산이다. 더 넓은 것이 어미가 비스가고 거기서 조금 작은 봉우리 이름 붙일 때는 이게 너보산이다. 넓은 어미, 좁은 어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생각해요. 비스가산, 너보산 거의 비슷하게 같이 취급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러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무슨 강? 요단과 그 강가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요단강 그 오른쪽 편입니다. 동편에 그렇게 아시면 되고 한 가지는 레위 자손 중에 고라가 있었죠. 고라가 모세에 반역했죠. 그때 같이 합세한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어떤 자손입니까? 지파입니까? 바로 루벤 지파에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라만 알죠. 그런데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지파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고. 그래서 당을 짓고 막 반항했죠. 250명 항의해서 모세를 거슬렀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땅이 의벌려러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쫙 갈라져가지고 완전히 다 몰살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죠? 이 저주가 겁납니까? 로벤 지파 1차 개수할 때는 46,500명인데 2차 할 때는 43,700 숫자가 더 사실 늘어야 되는데 이 로벤 지파는 늘지가 않고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럼 망하지는 않더라도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2차 인구조사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로벤은 밑에는 무슨 강이 흐릅니까? 로벤 지파 경계 밑에가 아르논 강이 있습니다. 무슨 골짜기라고 그럽니까? 아르논 골짜기라거든요. 여기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고센에서 어디로 갑니까? 홍해 건너서 마라 엘림 시내산 갔죠. 가데스 바네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벌 받죠. 에돔 너보산까지가 나중에 여리고로 들어오는 출애굽 장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거 여행 성지 출애가려면 요 코스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에 그게 공항에 도착하면 이집트의 카이로 공항이 있거든요. 거기서 출발합니다. 홍해 쪽으로 해가 이렇게 딱 시내산 새벽에 올라가서 시내산 일출 광경부터 보는 그런 장면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성지 순례 코스입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너보산 보면 무슨 장대뱀이 있습니까? 구리 장대뱀. 이탈리아 조각가가 이곳에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걸 지었게 만들었었겠습니까? 광야에 불뱀 사건 있죠. 그래서 높뱀, 구리 장대뱀을 높이든 쳐다본 자는 살리라. 십자가를 예표하죠. 예수만 쳐다보면 살리라 그 말이죠. 모세 기념교회입니다. 그 위에 꼭대기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벤 지파 보석 안 합니다. 넘어갑시다. 이거 흉패 이거는 다음에 12지파와 보석과의 관계 있죠. 무슨 제사장의 그 흉패에 있는 12보석. 그래서 로벤은 승류석이다, 에메랄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까지 딱 하고 이제 교재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자, 교재를 봅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교재에 이제 채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론 혹시 있습니까? 제일 앞에 서론 부분 있죠. 서론 부분에 보면 1번 이런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문명권이 만나는 충돌지대에 위치했다.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12페이지입니다. 그 세 지역은 어디인가? 여러분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데 위에 1, 2, 3 있죠? 나와 있습니까? 네. 1에다가 1이 지금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지중해도 있고 위에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가 일단 성지순례도 가야 되는 나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요거 지역이 옛날에는 터키라고 안 했습니다. 이렇게 적으세요. 아나톨리아. 자,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나톨리아. 지금 이름은 터키입니다. 지금은 다시 밖에서 튀르키예, 그죠? 네, 아나톨리아입니다. 아나톨리아. 그 다음에 2번이 어떤 지역입니까? 2번 알잖아요, 여러분. 저게 홍해 왼쪽에 우리가 모세 생각하면 모세가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 당시 이집트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는 애굽에 가서 보통 이집트죠. 이집트. 그다음에 3번은 저 페르시아만 위에 바로 여기가 아까 말한 그 강 사이에 있는 말하는 지역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자, 1번은 아나톨리아, 2번은 이집트, 3번은 메소포타미아. 요 세 문명권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영향받고 그죠? 오른쪽에 중동, 저 위에 터키 쪽하고 막 하여튼 세 군데가 이 만나는 집합 쪽 그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2번 이스라엘의 문명 발달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4대 문명도 이야기했죠. 문명이 발달하려면 무엇을 끼고 있어야 됩니까? 큰 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큰 강가에만 문명이 주로 발전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떤 강에서 문명이 많이 발전합니까? 한강에 기저하면서 그죠? 네, 강이 있어야 됩니다. 낙동강 그죠 우리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강은 어디입니까? 이집트는 나일강이라고 하면 되고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그 다음에 티그리스. 근데 여러분 그 창세기에 에덴에서 강이 몇 개가 발원됩니까? 4개죠. 이름 압니까?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자, 여기서 이거와 관계되는 강이 어디 있습니까? 유프라테스가 아까 에덴에 발원했던 유브라데죠. 그럼 티그리스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거기 에덴의 한 이름이 바로 티그리스입니다. 바로 뭡니까? 히데겔이 바로 오늘날 뭡니까? 티그리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곰방이 막 에덴이 있었지 않느냐 막 에덴을 찾아라 하면서 그런데 에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찾는다고 찾아집니까? 에덴이? 절대 못 찾습니다. 에덴 공원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에 옛날에 에덴 공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 에덴 공원 아마 옛날에 좀 가방 기억이 나는데 하단에 있는데 지금 에덴 공원이라고 있습니까? 옛날에 좀 되게 넓고 이런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지도 네모칸에 12지파의 이름을 적어보라. 자, 지금부터 적으세요. 12지파. 위에는
위에는 그대로 놔둬놓고 위에는 뭐 로벤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답은 예. 밑에 네모표에 네모표에. 노란색 있죠. 예. 자, 노란색을 찾아가 1번 노란색부터가 지파이를 밑에다가 점점점 해가지고 하나 둘셋넷 다섯 군데 적게 돼 있나? 예. 노란색은 노란색 다섯 군데 앞 적어보세요. 네. 노란색, 파란색 뭐 이런데요. 예, 노란색에다가 옆에 빈칸 있죠. 네. 빈칸에 제일 처음에는 1이니까 로벤 적어야 되겠죠. 로벤. 예, 노란색 절 옆에다가 글자를 로벤으로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콤마 있죠. 콤마 다음에는 또 뭐라 적으면 됩니까? 그 비어있는 데는 2번을 적으면 돼. 2번이 뭡니까? 시몬. 그거 시므온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네임. 3번은 없으니까 3번은 지파가 없으니까 레위가 없으니까 4번의 이름이 뭡니까? 그 노란색 4번. 가장 중요한 야곱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 누굽니까? 시대 유다. 유다. 자, 러벤, 시몬, 유다.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면 노란색 두 군데 있죠? 있습니까? 9번, 10번 노란색 있습니까? 아, 저 위에 지도에 9번, 10번. 9번, 10번 노란색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적어야죠. 노란색은 다 적어야죠. 지파 이름에다가. 그 다음에 이사갈, 9번은 이사갈 적고. 9번 이사갈. 그렇죠. 9번 이사갈. 10번은 뭡니까? 스불론. 여러분 갈릴리 옆에가 주로 이사갈, 옆에 스불론, 갈릴리 근처 살고 있죠. 그 지파들은. 예. 옆에다가 지파의 어머니 이름을 적으세요. 어머니 이름이 누굽니까? 레아. 적었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라색 몇 군데 있습니까? 보라색. 보라색 두 군데밖에 없는데. 두 군데밖에 없죠. 네. 5번하고 6번밖에 없습니다. 네. 두 군데 적었어요. 5번은 단이고 6번은 납달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이 다 납달리 맞죠? 몸쪽 누구 통해서? 그 지파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를 적은답니까? 아까 로벨이 강간했던 그 빌하. 빌하 적으면 됩니다. 이제 지파 어머니 이름에. 예. 이 박미 고사님 이 책 없습니까? 아니 전에 다른 책도 같이 보면 되는데 남은 책이 있을 건데 없었습니까? 그 다음 빨간색. 빨간색은 어디입니까? 7번째, 8번째 아들인데 7번하고 8번 맞죠? 갓하고 그렇죠. 갓 아셀. 갓 아셀 빨간색 부분입니다. 7번이 갓이고 8번은 아셀은 저 꼭대기 쪽이죠. 8번이 그건 실바라 적은데 어머니는. 자 그리고 초록색 마지막 초록색은 누굽니까? 초록색은 11번이 반 나눠져 있죠. 아까 머나세 반지파 나눠져 있죠. 11번은 다 머나세입니다. 머나세. 근데 머나세 밑에 12번은 머나세 동생이 누굽니까? 에브라임. 12번은 에브라임이거든요. 머나세 에브라임은 누구 아들입니까? 요셉 아들인데 누가 두 배나 축복받습니까? 머나세는 형인데 형 대신에 에브라임이 더 축복받죠. 팔을 엇갈려가지고 축복을 더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13번은 어느 지파입니까? 마지막에 태어난 베냐민. 머나세, 에브라임, 베냐민. 어머니 이름은 라헬.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지도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예, 적고 나서 보세요. 지도에서 5번 있죠. 다섯째 아들. 다섯째 아들이 누굽니까? 단이죠. 5번이 두 군데 나와 있죠.
중간에 밑에 단 5번도 있었고 저 꼭대기 제일 꼭대기 보세요. 제일 꼭대기 5 있죠. 예. 원래는 밑에였는데 화살표를 쫙 꺼놨네. 막 집합 옮겨졌어요. 다음에 쫙 꼭대기로. 다음다 부엘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지리 설명할 때 제일 북쪽에 제일 경계는 단이고 제일 밑에는 아까 시몬 지파 있던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경계를 단에서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왼쪽은 지중해, 오른쪽은 갈릴리부터 해가지고 요단강 내려와가지고 무슨 바다? 죽음의 바다까지가 이렇게 경계. 좌측, 우측, 위, 아래.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까 브엘세바 밑에는 사람이 잘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브엘세바 아예 밑에는 주로 아까 말한 무슨 사막 있죠? 주로 아라비아의 사막이 있죠. 보통 우리가 성경에 네게브 들어보셨죠? 네게브 그거는 잘 못 삽니다. 네게브 사막 중에 한 군데가 사실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는 조금 위에 있고 아예 막 그 밑으로 아예 삭막한 광야입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또 문제 푸세요. 지도를 보면서 질문에 답해라. 르우벤 지파의 남쪽에 경계가 되는 강은 무엇인가? 오른쪽에 보면 노란색 르우벤 나와 있죠. 뭐 마케루스도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경계가 되는 1번 있죠. 1번. 지금 1번을 문제거든요. 1번 문제. 아까 뭐 제가 말한 무슨 강이 됐습니까? 아르논강. 아르논강. 보통 우리 성경 보면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거든요. 보통 아르논강 적어 놓으세요. 2번은 르우벤 지파의 남쪽에 있는 2번 지도에 2번 보입니까? 거기에는 아까 저기 여러분 롯의 큰 딸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처음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가 모압입니다. 바로 아르논강 바로 밑에가 무슨 땅 나라라고요? 모압입니다. 2번이 모압. 근데 여러분 3번 강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와 있죠. 세렛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무슨 강이냐고요? 세렛강. 자 위에는 무슨 강? 아르논강이고 그 밑에는 그렇죠. 그 모압하고 또 밑에 에돔 있죠. 에돔을 또 이루는 것은 무슨 강이 또 막고 있습니까? 세렛강. 세렛강은 가면 밑에 에돔과 모압을 나누는 경계가 되죠. 그러니까 이 1번은 아까 무슨 강이 됐노? 아까 3번은 세렛강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나라가 모압이에요. 2번이 모압 맞죠? 네. 네,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4번 세렛강의 남쪽에 있는 나라는 아까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죠. 불타는. 거기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죠. 그러니까 4번은 뭐라고요? 에돔입니다. 에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일 밑에가 에돔입니다. 그 위에는 모압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위에가 암몬입니다. 아까 롯의 그죠? 그 딸이 해가 태어난 둘째가 벤암이 되는데 나중에 그것이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었거든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요가 원래 요 갈멜산이거든요. 갈멜산. 근데 여기 보면 여기가 무슨 산이랬습니까? 너보산 경계해가지고 주로 여기가 무슨 지파를 타자돼서 르우벤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제일 밑에가 에돔이고 그 다음에 위에가 주로 이거 르우벤 지파도 좀 모압하고 많이 겹칩니다. 모압 땅하고요. 에돔 위에 어디 있다고요? 모압 위에 이쪽 지역이 주로 암몬
무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계에 있는 족속들은 순서가 에돔, 모압, 암몬. 제가 이게 한 가고 싶은 한번 또 요 지역이 하나 있었는데 못 갔습니다. 요 밑에 에돔 땅 그 저 밑에 남쪽에 세계 불가사의 중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반 여행객들은 가면 반드시 요르단 땅 가면 요게 부릅니다. 근데 그 협곡이라는 양 큰 바위 협곡을 좁은 틈을 지나가면 놀라운 광경의 어떤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죠? 뭐 그렇게 뭐 사원 구경할 필요 없잖아요. 딱 하면 모래로 되어 있는 사암, 웅장한 완전히 뭐 조각상들도 있고 그게 모래로 만들었다는 거 놀랐어요. 그림을 안 쓰는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지역 이름이 페트라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페트라 들어보시는 거 모르겠는데 페트라라는 땅이 있습니다. 지역이. 예.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트라 사진 안 보여드리니까 오늘은 제가 못 가져가고 했는데 반드시 다음에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영화를 한 달에 한두 편을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82세인데 모자 탁 쓰고 밧줄 휘달리면서 하는 영화 있죠? 4편 5편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로부터 해가지고 뭐 법계를 성계를 찾아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3편에 보면요 촬영지입니다. 3편 부제목이 황금의 사원. 이 사원이 나옵니다. 황금의 사원. 그 주인공 이름이 해리선 포드. 올해 나이 82세. 82세인데 액션을 다 합니다. 나는 다음 편에 못 시켰다.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또 한 사람 그 80, 그래 안 돼도 거의 70 가까이 돼가지만 지금도 영화 찍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아 70 못했지만 70 가까이 돼가나? 있죠? 미션 임파서블 그 나오는 주인공 있죠? 주인공 이름 갑자기 또 가고 톰 크루즈 겁니다. 네. 영화를 봐도 우리 주연을 모르는. 아 그렇죠. 사실 아 주인공 잘 모르죠. 이름을 막 기억. 톰 행크스, 톰 크루즈, 뭐 옛날 무인도 나올 때 톰 행크스 이죠. 그다음에 해리스 포드는 또 기억합니다. 해리스 포드. 워낙 영화를 좀 많이 봤기 해리스 포드. 네. 자 그다음 가만히 있어봐. 여기 밑에 있죠. 5번 신구약 중간기에 나바테안족 수도로서 그 족속이 나바테안족이거든요. 구약에서 셀라로 불린 남쪽 도시는 바로 제가 말한 나오네. 제가 이게 페트라입니다. 구약에서는 페트라 대신에 셀라라고 열왕기하에 나올 겁니다. 근데 셀라가 원래는 당시 페트라가 합니다. 페트라의 원래 뜻은 뭡니까? 셀라 하면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12제자의 첫째 제자를 베드로, 페트로, 원래 반석이거든요. 페트로스. 이게 딱 똑같습니다. 페트라, 페트로스, 다 뭡니까? 바위, 반석입니다. 그 반석이란 페트라입니다. 그렇게 알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이제 오늘 로벤까지 하고 로벤 이거 책만 하고 시몬 다음부터 순서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로벤 지파의 디테일 맵에가 로벤 지파의 도시가 나와 있죠. 지금 여러분 오른쪽 그림에 이거 알만한 도시 있습니까? 뭐라고 됩니다 이거? 모압하고 암몬 사이에 어떤 로벤 지파 땅이 해놨는데 거기에 뭐 복잡하게 뭐 성경상에도 이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어디에? 여호수아 13장에. 그런데 머리만 아픕니다. 다 하려면 아까 뭐만 기억하라 했습니까? 너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해 너는 저 건너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지 그 가지 못하리라.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왜 못 갔습니까? 하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렸는데 그죠? 아예 두번 반석을 치버렸어요. 하나의 명령에 하고 춥다 해가지고 우리 그러냐 하면서 그죠? 하지만은 그 말고도 이러면 엄밀한 더 영적인 의미가 또 더 들어가 있다는 거 있다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왜 반석을 친 것은? 그거는 신약하고도 앞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반석의 교회로서 반석 내 반석 위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반석 예수님은 한 번으로 끝나야지 왜 두 번을 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몇 번 죽으셔야 됩니까? 또 두 번을 예수님을 엿보이면 됩니까? 뭐 예수님 십자가는 다 영단번에 제사로 끝내야 됩니다. 그게 큰 겁니다. 그죠? 두 번 반석을 치는 큰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오른쪽 주도에 아르논 골짜기 그까지만 그렇게만 보시고 로벤 지파는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리뷰하고 디스커션 나와 있죠. 막 채우는 거 나와 있죠. 네. 예. 그래서 1, 2, 3번은 숙제를 내겠습니다. 1, 2, 3번 못 풀겠으면 제일 뒤에 답이 있습니다. 아예 적어라 놓으세요. 제일 뒤에 가르치면 안 되는데요. 제일 뒤에 보면은 있지요. 저기 뒤에 보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 2, 3번을 채우세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답이 없습니다. 뒤에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디스커션은 창조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토론해보라. 그러니까 다음 시간 왔을 때 한번 간단하게 요 세 가지가 서로 한번 나눠보기만 하고 바로 시몬, 레위, 유다까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12주를 통해서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함께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땅의 역사와 지리를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면에서 지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하게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지명을 볼 때마다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앞으로 목회하는데 큰 도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 지켜주길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